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한 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시로 만나는 하느님, 자연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하늘평화교회의 김영진 목사님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십시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해주십시오. 낮은 자의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봄비라는 58페이지에 있는 시를 뭐가 떨어졌나? 봄을 여는 첫날 세차게 봄비가 내립니다. 땅바닥에 부딪히고 부셔져 온몸으로 잠든 대지를 깨우고 움츠린 땅속으로 스며들어 얼었던 대지를 서서히 녹입니다. 누군가를 깨우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자 내리고 부셔지는 아픔을 감내하며 봄비로 내려야겠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에 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낮은 자리라고 하는 시를 마침 한 편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60페이지에 있는 낮은 자리. 3월 봄 기운이 스며들어 계곡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늘진 비탈길 얼음은 아직도 굳어진 한겨울 그대로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낮은 자리에는 여전히 겨울이다. 그래도 밀려오는 봄 기운에 온 세상이 따뜻해지고 사람살이 상처로 얼어있는 마음들도 녹아내려 평화로 흐르는 날이 오길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또 요람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까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콩나무 시루라는 시가 16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각기 자기 길을 이고 지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지만 서로로 인하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콩나무 시루처럼 서 있습니다. 너와 나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하지만 서로를 살게 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런 생명의 그물망에 서로 걸려있기에 그래도 너는 내가 살아갈 희망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너는 내가 살아갈 희망입니다. 그 말만 하면 마음에 분이 안 풀리잖아요. 너는 나를 찌르는 가시다. 그 말을 안 하시네. 옆에 보시고 너는 나를 찌르는 가시다. 역시 좋은 교회. 별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뭇잎들의 합창 152쪽에 있는 가을 바람 따라 들려오는 나뭇잎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보라. 사람들의 그 어떤 합창도 영혼 속으로 스며들며 스며오는 나뭇잎들의 합창만 하겠는가. 나뭇잎들의 합창은 수많은 나뭇잎들이 부대끼지만 어우러져 바라는 삶의 아른 소리이기에 인간 세상에 갇힌 우리들의 속을 뒤흔드는 것이다. 홀로 함께 살아가는 인생길, 서로 함께 부셔지는 아픔의 소리로 함께 노래한다면 나뭇잎들의 합창을 우리도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낮은 자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오늘 찬양도 잘 하실 텐데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합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잘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고맙습니다. 함께살이 176쪽 제가 혹시 책을 볼
사람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페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살이 삭풍이 몰려와 온몸과 마음이 시릴 때는 서로 한 걸음 다가가고 끓어오르는 태양 앞에선 서로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라. 그렇죠. 공동생활 하다 보면 삭풍 때가 있지만 또 올 여름처럼 끓어오는 날은 잠시 떨어져 있어도 헤어지는 거 아니니까 떨어지기와 함께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로 저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옥상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인들에게 다 분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세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자라면 너무 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슨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한국 그 전통 기독교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통 기독교는 계시라는 이름으로 너무 고정된 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그래서 똑바로 세우자는 목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계시의 의미로 소위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작용하는 만남의 관계이기에 일방적인 전달을 넘어선 상호작용을 통한 깨달음, 이걸 저는 계시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계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작용으로 만나가는 과정, 깨달음이죠. 사실 새로운 시작, 낮은 자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 또 후기 교회라고 하는 화두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계시의 종교로 알려진 기독교를 하나님과 만나는 깨달음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알아가기를 잘 시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를 하나님이 일방적인 전달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늘 새롭게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작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칸트는 소위 신영혼, 또 세계 자체, 이런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곤한 몇 마디를 인용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칸트는 대상이 인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대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인식의 중심이 세상과 사물이 아니라 인간과 그 인식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식 형식을 넘어서는 사물 그 자체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선험적으로 갖는 인식 형식에 의하여 포착된 것이며 그 너머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철학자들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사물 자체는 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 자체를 모르고 사물 자체를 모르면 그럼 우리는 모르는 것인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용입니다. 참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는 시인의 삶, 존재가 고스란히 담긴 집입니다. 한편의 시는 의미 있는 순간을 언어로 포착하는 것이지만 그것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시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를 쓰는 일을 존재의 언어로 사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를 통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은 인간과 존재 사이에 있습니다. 존재의 소리를 듣고 그 울림을 전하는 것이 시인의 역할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소명을 시인으로 지상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시인의 눈으로 보고
시인의 피부로 느끼고 시인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칸트가 말한 물 자체를 모른다고 했는데 시로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시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떨림이라고 하는 시임이 157쪽에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 자신 안에 깊고 푸른 우주를 낳으시고 우주와 한 몸이 되신 신의 신비, 떨림, 무생명을 품어서 살리고 기르는 산의 자비한 품, 떨림, 내 안에 함께 신과 산이 살아가는 은혜로운 전율, 떨림, 물음이라는 시 32쪽에 있습니다. 매일 북한산 기슭을 돌고 돌아 올라가며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 수만 년 비바람에 서서히 무너져 내린 바위는 무심히 서 있고 세월의 무게에 쓰러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목도 말없이 누워 있고 답이 없는 나의 물음도 오르고 내리면 또 오르면 흘러가겠지. 제가 평생을 나는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 물으면 제 주위에 있는 후배들이 형 이미 다 아는데 뭘 또 이렇게 물어?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산도 풍화돼서 흙이 되어가고 고목도 쓰러져 가듯이 내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풍화되고 썩어서 없어져 가는 존재로 깨달음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8절 뒷부분을 조금 빠졌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저의 신학적인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의 직관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 우주와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소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나고 삶을 일구어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을 누리고 일구어가는 삶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기에 구원을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삶이 구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62쪽에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보면 당신은 보이지 않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날 땅속에서 불현듯 솟아난 어린 새싹에서 당신은 보입니다. 겨우내 굳어진 나뭇가지 속에서 피어난 꽃과 함께 당신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안에서 당신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늘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곳에서 계십니다. 제가 선거에서 지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던 날 시를 한 편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이 보이길래 설득 선거 74쪽입니다. 섬나라 반도 백성을 설득하는데 나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고 하나님도 실패했다.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지만 하느님은 이른 아침부터 우리 모두를 설득하고 계신다. 그렇죠. 선거에 나도 열심히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졌어요. 우리도 실패했고 하나님도 아마 설득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나는 다음날 일어서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른 아침 일어서서 다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설득으로 온 세상과 또 인간과 자연을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118쪽 더 가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작은 모기의 날개짓에 잠에서 깨어나듯이 귀 가까이 들리면 그냥 들리는 법이다. 소가리하는 너에게 다가가 너의 속 깊이 쌓여든 사연을 들어보고 나의 속 깊이 들어가 나도 모르는 나의 소리도 들어보고 나무에게 다가가 거친 껍질 속에 숨겨진 이야기도 들어보고 바위에 엎드려 긴 시간을 들어보고 인간이 버린 욕망의 찌꺼기를 받아들인 바다의 아린 소리도 들어보고 신음하는 지구별의 외침도 들어보라. 더 가까이 다가가면 침묵도 들린다. 제가 여름에 자고 있는데 모기 소리가 윙 하고 들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깼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퉁, 가까이 하면 들리는구나. 침묵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은 가까이 하고 제가 자연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 심지어는 나의 소리도 사실은 내 자아가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자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늘 자기를 한 구덩이에 울고 있는 자아를 외면하지 마시고 자기 소리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5장 43절에 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같은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기서 그러나 나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언약이 율법과 성전을 통한 제사로 굳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가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과 또 고통을 넘어선 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 안에서 함께 우리가 모두 신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현실화해내느냐의 문제 안에 있는 그 도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은 신 안에서 신 없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이중성, 신 안에서 신과 함께 신 안에서 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도 설득하고 또 사람도 설득하고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고 또 깨달아갈 것인가는 중요한 우리의 후기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과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틀이 되어버린 성전 제사가 아니라 새 언약인 사랑의 계명 앞에 사랑하는 삶이 용서를 받는 길이기에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라고 하는 이 은유 안에 어마어마한 삶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스며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앞으로 공부와 성찰과 또 상호 배움의 핵심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것이냐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쉬운 과제가 아니더라고요. 수없이 교인들과 또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마 한 사람과 한 20시간을 이 문제를 이야기해도 또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찾아와요. 또 이야기하자. 너가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 근본주의, 복음주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는데 너는 나를 너무 날카롭게 하는 좋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이 의미를 설득하고 또 기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깨달음을 나도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좀 도와주고 있다. 네가 나의 생명이다. 라고 여기. 그래서 목사님 또 찾아와도 됩니까? 찾아. 지금 의사들 파업 중에서 시간이 많습니다.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틀이 되어버린 성전제사가 아닌 새 언약. 예수님은 성전체제를 부인하고 새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지배체제의 폭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선언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타고 온 배, 페이지가 123쪽이죠. 거센 강물을 지나 저 자유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물살에 휩싸이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너갈 배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디어 강을 건너 꿈꾸던 땅에 이르렀으니 미련 없이 타고 온 배는 강물에 흘려보내라. 저희 교회가 밀레오리가 쓴 조직신학회론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필독서로 읽고 어느 한 팀이 세미나가 끝났어요. 제가 세미나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교인이 시키는데, 그래서 책거리 하자고 저를 불러냈어요. 교인이 묻더라고. 아니 목사님, 이런 책을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른 사람들 읽어야 돼요? 필요 없다. 너희들이니까 읽어요. 왜 읽어야 되냐면 과거의 패러다임에 찌달려 있으니까. 아예 기독교를 전혀 모르면 이런 책 읽을 필요 하나도 없다. 기독교에 대한 한 시간도 안 되면 된다. 기독교는 너무 간단한 진리책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이미 몸속 깊이 스며져 있는 이것들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힘든 작업을 한다. 이제 이런 책들 건너왔으면 버려라. 또다시 여기에 인연하지 말고 그냥 강물을 건넜으면 이제는 필요 없는 책이다. 그러나 그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작업을 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낮은 자리 교회도 타고 온 배를 어떻게 하실지 여러 가지 고민과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던져진 인간의 기본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있음과 없음, 존재와 무가 만날 수 있는 통로이며, 불안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무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넘어선 존재로 새로운 진리 앞에 선 나라는 존재는 사랑의 길,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가려면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길동무가 필요하고, 상호 배움이 필요하고, 상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충돌이라고 이제 김은두 목사님 주로 이야기하는데,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수련하는 이것이 요청. 특별히 신비이신 하나님과 우주의 만물 속에서 생의 길을 보고 삶을 깨닫고 지혜를 체득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흔들다리라고 하는 시를 하나, 내가 이건 어제 넣는 바람에 페이지를 빼먹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 다리를 건너가는 인생이다. 출렁출렁 다리가 흔들릴 때마다 온몸과 마음도 함께 요동친다. 다리가 무너지지도 내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생길 늘 출렁거리고 흔들리지만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눈을 똑바로 뜨고 걸어가면 될 일이다. 혹시 손이 있거든 옆에서 흔들리며 외로운 한 사람 손 잡고 함께 걸어가는 흔들다리 길 신명나지 않겠나.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이 불안. 사실 출렁출렁 하잖아요. 매일. 저도 매일 출렁출렁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또 항상 여러 가지 마음들이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다리가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수련하고 함께 할 것인가. 무라고 하는 시, 우리 사모님이 이번 주에 제가 모임에서 왔는데 무라고 하는 시를 좋아하는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불현듯 내 속에 어디서인가 밀려나와 나를 삼키는 허무.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향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순간에 스며드는 허무는 무에서 온 우리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존재의 소리이기에 허물을 품에 안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 희망으로 걸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막 완전히 달라질 것 같죠. 사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허무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신앙과 또 목사 생활 수도하고 실현하고 살아왔지만 매일 순간순간 무가 저한테 허무가 올라. 왜 그럴까 생각해요. 내가 티끌에서 왔는데
당연히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허무를 극복하려고 허무와 싸우지 말고 내가 허무한 존재인 것을 품고 살아갈 일이지. 내가 허무를 이기고 뭐 나는 신앙인이니까 뭔가 막 기쁨과 충만해야 되고 뭔가 깨달아야 되고 막 하늘의 평화가 막 넘쳐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다 허상입니다. 사실은 그냥 멀리 보는 한두 명 그런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기독교 이제까지의 모든 영성과 기독교 신학의 허점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신과의 합일, 기독교의 마지막 목표, 또 영성의 목표,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거, 수련하는 거죠. 이건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이미 우리는 신과 하나예요. 신 안에 있고. 근데 뭘 또 하나 된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평생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신과 하나 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련과 모든 고뇌와 고민과 또 책과 투쟁하고 온갖 평생을 일은 별로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내가 뜬구름을 잡고 있었구나. 이미 나는 신과 하나이고 이미 나는 존재 자체가 허무인 존재인가. 자그마한 바위라는 시. 산행길은 적용될 만도 하지만 매번 숨이 차오른다. 오르막길 자그마한 바위에 앉아 다시 새음을 내 길을 나선다. 우리네 인생길도 매일 맞이하는 오늘을 걷지만 늘 숨이 차오른다. 잠시 머물러 새 기운으로 다시 길을 나선다. 아침에 나오는데 또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겠구나. 숨이 탁. 산에 갈 때도 항상 제가 산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산에 항상 숨이 차. 이게 인생길입니다. 근데 자그마한 바위 있으면 낮은 자리가 자그마한 바위가 있어서 잘 쉬고 가면 좋겠습니다. 신비롭다. 108쪽. 내가 지금 온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거친 숨을 내쉬며 산을 오르고 있다. 신비롭다. 푸른 나무들이 보인다. 새소리가 들린다. 신비롭다. 산줄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 바람이 시원하게 스치고 지나간다. 신비롭다. 신비를 느끼는 내가 너무 신비롭다. 신비롭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신비롭다. 우리는 이 신비를 느끼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18페이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에 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기에 나는 무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에 나는 신이다. 나는 자연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자연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흘린 노동의 땀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나는 온 인류이다. 나는 모두이고 나는 없음이다. 나는 생명이고 나는 죽음이다. 나는 나다.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은 이런 것 같습니다. 수행원 63쪽. 깊은 골짜기 큰 나무들에게 가려져 살짝 비추어오는 태양빛을 바라보고 작은 꽃 하나 피었다. 바라보는 이 아무도 없지만 아쉬움 없이 활짝 사랑 하나 내어놓고 고개 숙이고 있네. 산을 하다 보면 등산하다 보면 조그만 꽃이 그 가려져서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행 3은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고 새들의 삶이 수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53쪽. 우물을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또다시 우물을 팠지만 바라던 물은 솟아나지 않았다. 그래도 목이 마르니 우물을 또 파야겠다. 사실 우리는 매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이지만 또 반대로 우물을 파도 사실은 우물이 안 나올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물 파는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 130쪽. 사랑은 한 송이 들꽃을 피워내는 부드러운 흙이 되어가는 것. 사랑은 작은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비우고 비워서 허공이 되어가는 것. 사랑은 물고기가 새끼들을 낳고 키우도록 부셔지고 부셔져 모래밭이 되어가는 것. 사랑은 밤하늘 별빛이 빛나도록 검고 깊게 사라져가는 것. 사랑은 길 떠나는 사람들을 발 아래 길이 되어가는 것. 사랑은 이렇게 제 자신을 떠나 자신이 되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할 길 125쪽에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그냥 그렇게 그 사람 바라보라. 그 담 넘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담을 담으로 바라보라. 그 마음 다스리려고 힘쓰지 마라. 그냥 그 마음 흘러가는 길 바라보라. 제 갈 길 간 후에 나도 제 갈 길 가리라. 비움이라는 시. 비오도 늘 차오르면 비우지 말고 그 마음 깨트려라. 늙어가는 법. 나이 드신 분이 말해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껍질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져 간다. 모진 풍파 견디어내는 법이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굳어져 버린 옷의 갑옷 서서히 내려놓고 딱따구리에 쪼이고 벌레들에게 보금자리 내어지고 성난 발기질에 상처 나고 비바람에 쓰러져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잠시 침묵하겠습니다.